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무한히 큽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도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된 사람이 있다면 그 권세와 능력은 필부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대통령과 필부 두 사람의 권세와 능력은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 큰 권세와 능력이라도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시작부터 끝날까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도 그 권세와 능력이 계속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잠시 꺾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것들이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리라 하는 이 돌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을 인용을 하시면서 건축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건축자들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더 영적인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건축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이 세상에 건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근데 그 버려진 이 돌과 같은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건물하고 별개로 머릿돌을 이렇게 세웁니다마는 당시 이스라엘의 건축법은 모퉁이마다 이 돌을 세워서 그 머릿돌을 세워가지고 그 머릿돌을 기초로 해가지고 반석으로 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릿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하게 무슨 몇 월 며칠 날 누가 이 건물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그 머릿돌이 아니고 건물 전체를 받치고 있는 그런 머릿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릿돌은 교회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는 예수가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이스라엘이 버렸고 사람들이 버려버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교회는 예수님이 받치고 서 있고, 교회는 예수님이 반석에 대해서 서 있는 건물과 같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시기 때문에 머릿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한없이 큰 것처럼 교회의 지체인 우리의 권세와 능력도 한없이 큽니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한없이 크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오늘 존재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교회가 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의 사악한 세력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괴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수련을 많이 닦아도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이 세상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입니까?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지체들인 우리들은 이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회라는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릿돌과 같고 그 위에 세워진 존재가 나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권세와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곧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인생을 건축해 나가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 인생을 건축을 시작하면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 인생을 건축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한편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되시고 한없이 큰 권세와 능력을 교회로 하여금 갖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도 큰, 비교할 수 없이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과 사명을 준 것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과 사명은 교회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내냐?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책임과 사명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여 주셨듯이, 그래서 책임과 사명을 다 하셨듯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세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세 동안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책임과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 사명과 책임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실해버렸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을 공격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을 했고, 그리고 사탄의 수하에 잡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의 이 비참한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됨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머릿돌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지어지는 건물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 인생을 건축해 나가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했을 때 이 한 사람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 포도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인데, 영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그리고 좀 더 깊은 의미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맡기고 소출의 얼마를 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은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면서 세를 받기를 원했다. 소출의 얼마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농부들은 여기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죽이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다고 말한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같이 죽였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긴 했죠. 우리도 같이 죽인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계실 때 태어나지도 않는데 예수님 죽인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같이 죽인 거예요. 농부들이 본문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세를 받으러 온 이 종들을 때리고 거저 보냈다, 그 말입니다. 돈을 소출의 얼마를 줘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때려서 보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저라면은 막 화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으시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때리고 능욕을 해서 거저 돌려보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종은 상처를 입혀서 보냈다. 상처를 해서 다치게 해서. 그러니까 더 점점 더 막해지는 이 농부들, 우리 인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거예요. 1차적으로 보내고 또 2차도 보내고 3차도 계속 보냈다 이거예요.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당시의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갔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산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참고 또 참고 견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권세와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참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의 주인인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선지자들은 박해를 했지만은 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욕보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이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 아들만 죽이면은 우리는 이 포도원의 유산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 같기는 합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내쫓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언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 곧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내쫓고,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에서 내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쫓은 겁니다. 예수를 내쫓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렸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들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포도원 주인의 권세와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려고 이렇게 포도원 아들을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말처럼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때가 이르면 포도원의 소출을 요구하듯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책임과 사명을 다했는지 그 열매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때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하나님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보내도 포도원 농부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심한 박해를 가했고 결국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과 사명을 다 해야 된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되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권세와 능력이 되게 해야 된다.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내 것으로 차지하려는 포도원의 농부들이 되서는 안 되겠다.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고,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대로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인생을 건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부름받아 머릿돌이신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됨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